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무엇이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래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았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는데 그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남기고요. 마흔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고요. 많은 사람들의 돌을 치매 그 돌을 다 맞는 정말 불행하고 힘든 생활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며 가장 불행해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의 시간을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한 2년 동안 합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 한 3년간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또 3차 선교 여행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마무리로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에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띠로 결박을 하는 모습을 하며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그런 핍박과 고통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는 그 예루살렘의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며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갔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오늘 22장에서 봤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부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붙들어 올 수 있도록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는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해당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태형을 시키고 돌로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랬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가는데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엎드려서 들리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누시옵니까. 주님 누구시온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 질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던 것을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아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해당해서 때리고 또 그들을 끌고 와서 재판에 넘기려고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변화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천부장에게 체포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떤지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자기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핍박을 다 당하는데도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갑니다. 우리는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26장에서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는 아냐? 나는 이 돌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돌을 믿는 사람마다 옥에 가두기에 바빴던 나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변화됐다. 오직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봤잖아요.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먹지 않았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봐. 한 명이 하는데도 많은 자들이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를 바라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잘못되지 않으면은 죽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죽을 것을 40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환경이 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확증이 없으면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보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대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는 중간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10명은 병 낫는 축복은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귀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1명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축복까지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온전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깨끗이 낫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병을 깨끗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사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더라. 율법의 열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요 최고의 율법 교사예요. 그 교사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소는 큰 소읍이 아니라고 했어요. 39절에 보면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성의 시민이니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알아주는, 지금 같으면 알아주는 대학들이 있던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성이라면 율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누구도 그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내려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때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을 수 없어요. 누굴 전도합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데, 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나의 힘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없애주시는 예수님, 그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태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태산을 없애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며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 가문, 내 부,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만나나요? 기도할 때 만나요. 어떻게 해야 만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만날 수 있어요. 늘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이름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울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율법학자예요. 가장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돌로 치고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누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를 이렇게 꼬꾸라뜨린 그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만 만났어요. 거기에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모든 사람이 만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봤습니다. 빛을 봤어요. 근데 그 빛을 또렷이 보지 못했어요. 들려왔어요. 무슨 소린가 들려왔어요. 근데 사울에게 들려왔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뚜렷이 듣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향해서 가던,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을 향해 너무도 바쁘던 나의 일상생활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십니까? 어떤 간증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이렇게 바울과 같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보냈으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며,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생각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좋을 때도 있지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아나갈 때 어렵고 힘들면 흔들려요. 또 뭔가 잘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망한다고요. 교만하면 망해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교만해질 때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던 내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르밧 가부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뭄 때문에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그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는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에 순종하니까 그 떡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항아리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아마 많은 이웃들과 나누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작은 거라고 여러분 소리 여기지 마세요. 작은 거라고 업신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형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시지 말고, 또 현재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해지시지도 말고, 현재 어렵다고 콧받들이고 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은 누구신지를 확실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